성경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다라고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먼저 간구해야 할 것, 그리고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피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은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죄된 욕심을 따르지 않고, 또한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계셔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지만 이 사실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서 경험되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삶의 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역시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 당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속 사람의 강건함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선되는 기도, 또 삶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살필 것인데,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하여서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과, 또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은 처음 사랑을 받을 때엔 그 사랑이 참 귀하다고 여겨지고, 또 그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알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감각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처음에는 사랑해서 살지만 나중에는 정 때문에 산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지금도 오직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도 이런 마음을 자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지만, 그 감사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각이 흐려집니다. 갈수록 그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이제는 그친 것 아닌가, 멈춰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을 알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성도에게 힘이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은 높아진 위치나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또한 살면서 그 사랑을 더욱 새롭고 귀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는 참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받은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의 참 힘과 능력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 사랑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아주 크고 풍성하다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그냥 비슷한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계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특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기도는 성도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넓으신 만큼,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만큼, 그리고 그 높이와 깊이만큼 알아야 한다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너비가 어떠한지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광대하고 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른 표현보다 이 표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에베소서 설교를 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 성도들은 당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부름받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맞지만 그들만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복의 통로로 먼저 불러주신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나보다 좀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말 그대로 내 생각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고 넓고 광대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제대로 알아야 성도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절대 차별하지 않으면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 자신과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하여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길고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특별한 시점이 되어서야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거나 또 때가 되면 그 사랑이 끝나버린다, 멈출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살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택하신 시점은 창세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음받기 전이라는 것인데, 이 표현은 어떤 특별한 시점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우리 31장 3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랑이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시기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픈 일을 당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일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그 사랑을 이제는 마치신 것 아닌가,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만 베풀고 계신 것 아닌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서 영원에 이른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고 슬퍼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 그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고상하고 아름답고 또 위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직접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개인적으로 개인을 만날 때는 천사를 대신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성막 가운데, 구약 이스라엘의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약 시대의 성막에는 아무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특징, 한계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엔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께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었지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으심인데, 그 높으신 사랑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또한 한없이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높은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높은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한없이 높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다 보면 때때로 육신의 일로서, 육신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겠다는 그런 착각, 헛된 부담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높이에 있어서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행위와 공로가 아닌 높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를 높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아니고 깊이입니다. 깊이. 가장 깊은 위치에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랑, 정말로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에게까지도 그 사랑은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이 깊으신 사랑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있었던 그 강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극악무도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싶은 그런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회심하였을 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데리고 다닌 제자들도 못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정말 비참하고 더러운 이 죄인에게 베풀어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예배당이라서 그럴싸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고 우리가 근사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있지만 사실상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자격 없음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값지게 여겨질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이 17절 후반부터 우리 오늘 본문 18절까지를 살펴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살피면 앞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써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림으로써, 즉 사랑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사랑을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이 마음에 품어지고 그래 하여서 그 사랑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잠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호세아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호세아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하기로 유명했던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또다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가지고 집을 떠나버리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금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다시금 데리고 오라. 그래서 호세아는 없는 돈을 털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데, 그 이후에 호세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3장 5절 말씀, 4절 5절, 3장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먼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5절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딱 자기 눈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도 음란하여서 다른 사람의 아내 될 자격 없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인이 다시금 간음하여서 떠나버렸지만 그 아내를 다시금 용서하고 아내로 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고 간음하여서 또다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또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지하여 그런 말밖에 하지 못할 때에 호세아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멸망하겠지만 끝내는 우리가 여호와와 은총으로 다시금 나아가리라,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는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으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호세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부족하더라도 받은 사랑을 힘써 나누고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상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말 그대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스스로의 노력과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세상의 질서에선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사랑으로 또다시 우리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과 더불어 사랑을 행하는 것에 힘을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인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너비만큼,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만큼 깨달으셔서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부족하더라도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눔으로써 더욱 풍성히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정말 그 높이와 깊이를 정말 말씀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 삶에 풍성히 깨달아져서 정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하더라도 정말 이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사랑을 행할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